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젊은 동네에 있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보는 편입니다. 특별히 잠깐요. 특별히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제가 젊게 산다라고 하는 기분을 많이 느껴요. 우리 지난주에도 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또 임신을 해서 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우연 차송이 커플에서 드디어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을 대하게 되고 최근에는 또 제가 마음을 좀 뜨겁게 하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제가 갑자기 지나가는데 목사님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잖아요. 갑자기 하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라갖고 나를 보고 싶다고 하는 아이도 있구나 해갖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얘가 요새 예배 시작할 때마다 계속 저한테 와갖고 한 번씩 안겨갖고 가요. 그런 거 보니까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들, 이게 저도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왔지만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언제 세울까, 어떻게 세울까 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세워가는 것들 중에 여러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세우는 데만 급급했지만 이제는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 감사하고 또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가 막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아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나름대로 세워지고, 여기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나름대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것들은, 데살로니가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그 교회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생각나실 거예요. 5장 16절이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도 제가 말하면 알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뭔가 좀 밝고 활달하고 움직이고 아주 좀 어린 교회 같지만 성장하는 모습이 있고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건강한 교회, 이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뭘까요? 가정교회입니다. 건강한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2차 전도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서 온 곳이 먼저 빌립보 교회에 들어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주 중요한 성이라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는 마게도냐에서 그래도 들어오는 입구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빌립보보다 중심부에, 마게도냐의 그러면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는 어디였느냐? 중심부는 어디였느냐? 그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첫 성에서 첫 번째 들어오는 입구에서 교회를 세운 뒤에 이 데살로니가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보니까 어디를 들립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게 되는데, 앞에 지도에 보는 것처럼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가는 거리에서 제가 통해 보니까 한 143km 정도, 4km 정도를 지나야지 오는 거리인데, 중간에 그래도 제법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암비볼리도 큰 도시였고 아볼로니아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사는 곳이었는데, 이것을 통과해 갖고 오게 됩니다. 암비볼리에는 지금도 요번에 이제 성지순례가다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사자상이 크게 있습니다. 이곳을 지켜준 장군을 기념해 갖고, 사자와 같은 장군을 기념해 갖고 사자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유적지를 보아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장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비볼리를 지나서 또 아볼로니아 가는데, 의외로 암비볼리에는 바울의 이 기념교회보다는 아볼로니아의 기념 장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곳에 다녀갔다라고 했는데, 이 다녀가는 그 중에 이 앞에 있는
바위 위에서 서갖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바울의 말씀 전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포즈를 취했고, 여기서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들 저기 가 있는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 아볼로니아를 지나갔던 바울의 심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아볼로니아나 이 또 암비볼리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전할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서는 그냥 다녀갔다라고 하는 말만 있지 여기서 어떤 시간들을 소비하고 또 집중했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워낙 중요한 장소가 있다 보니까 그곳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여기 오른쪽에 데살로니가 있고 내륙 쪽으로 펠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펠라가 알렉산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역할을 했던 펠라가 있는데 거기서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냥 같은 권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펠라에서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서 정복을 시작을 해갖고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이 세계가 넓어지다 보니까 내륙 쪽에 있는 도시보다는 해안가 쪽으로 도시가 오면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서 무역을 하는 장소를 개발을 했고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펠라보다도 데살로니가가 훨씬 큰 신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나 아니면 사도 바울 시대 때 데살로니가가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데살로니가가 좀 행동을 잘했어요. 좀 선택을 잘했죠. 무슨 선택을 잘했냐면 로마가 내전이 있었죠. 우리 그 전에 브루투스라고 하는 군대와 옥타비아노스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하는 옥타비아노스 군대가 빌립보에서 한번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공화정으로 가느냐 황제의 통치로 가느냐 하는 전쟁이었는데 이때 데살로니가는 누구를 밀었냐면 옥타비아노스와 안토니가 함께하는 황제 중심의 정치 제도를 밀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데살로니가는 분명히 헬라 도시였는데 헬라 도시가 무슨 특권을 가지게 되냐면 자유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총독이 와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통치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라 하면서 그들에게 자치권을 더 많이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보면 총독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읍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읍장이라는 말은 자치 제도로 만들어서 5명이 함께 모여서 통치하는 방식인 자유도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치 도시도 만들고 자립도 하고 여기가 우리 점선을 보듯이 도로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빌립보를 지난 에그나티아 도로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딱 보아도 도로가 어떻게 해요? 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다 쪽으로도 에베소로 빠질 수 있는, 그 당시에 이 아시아 방역에선 제일 큰 도시였던 에베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육로와 해로가 모두 열리고 로마 쪽으로 가는 길도 열렸기 때문에 이 로마의 학자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로마 제국의 심장부는 데살로니가다. 딱 봐도 전체 지역을 봐도 심장부는 데살로니가다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복음의 센터를 잡고 북쪽에 이 복음 전하는 센터로 데살로니가를 잡아야겠다 하는 선택을 했고 그곳에 집중하기를 위해서 이곳에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잘해요. 제가 잘 아는 그 분이 자기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꼭 시험을 보면 이상하게 하위권에 매문대요. 보면 나중에 줄 쳐놓은 거 보면 이상한 데 줄을 쳐놨대요. 중요한 데 줄을 쳐놓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데 줄을 쳐놔갖고 전부 다 그걸 막 통째로 외우려니까 나중에 가갖고 버거워갖고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고 집중을 잘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도 저도 말씀을 보지만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막 클라이막스를 올려갖고 강조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데다가 둡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이게 뭡니까?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열심을 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은 이후로부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글들에 있어서 행동이 먼저 나오질 않아요. 행동을 나오기 전에 왜 그 행동이 나왔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한 3분의 2, 많게는 5분의 4까지 한 다음에 뒤에 가서 그러니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끊임없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들이십시오. 진심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내 마음으로 잘 준비된 것을 주님께서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일본에서 노년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왜 황혼 이혼이 많느냐? 여자분들이 참았다가 퇴직하면 이혼을 한대요. 그런데 남자는 퇴직할 때 이 법원에 가서 하는 말이 똑같대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무슨 최선을 다했느냐? 나는 직장 끝나면 딱 끝나자마자 가정에 와서 가정을 지켰고 그리고 성실하게 가정에 임했다. 그런데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아내들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내 남편은 집에 와서 맨날 앉아있기만 했다. TV만 보고 있었다.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 사람마다 강조점이 틀렸던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선택을 하고 자기 중심적에 집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봐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를 깨우쳐야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택하는 대부분은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말씀으로 자꾸만 그 뜻을 교정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으로 교정해 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서 아무리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있었던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항상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 집중함으로 우리 인생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칠 때 내가 다시 살아도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가갖고 이렇게 살게 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바른 선택과 바른 집중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가 데살로니가에 집중하기로 해갖고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됐을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택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관례대로 가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을 가는 이유는 왜 거기에 갔을까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냥 관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례. 그러나 관례이었지만 여기에는 이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접촉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안 해도 돼요. 여기 지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죠. 회당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을 풀어준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먼저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구고 뭔가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2007년에 제가 선교 안식년을 나가갖고 쿠르드족이 있는 이 하란 근처를 갔습니다. 가잔텝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 손정영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가갖고 거기서 그 현지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전에 전도할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저를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폭발 훈련한 걸 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통역을 세우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일단 좀 의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걸 알아들을래나?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좀 성경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 2명이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다 알아들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대충 알아요. 그리고 특별히 뭘 아느냐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알아요. 창조 이야기를 알고 자신들이 뭐라는 걸 아냐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전하기가 쉽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쏙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이슬람의 전통적인 사고에 콱 자리 접혀 있었다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쿠르드족은 같은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슬람한테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품고 있을 때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의 접촉점을 가지고 행하였더니 그런 말씀을 갖다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열면요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모두 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스라엘에 선교하시는 김선목 선교사님, 김근곤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번에 회당에서 집단 회심을 하게 되었다. 유대인 회당 중에서 개혁파라는 회당이 있었는데 개혁파라는 건 좀 자유로운 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회당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들의 이 딱딱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봤더니 바로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그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여기 회당에 들어가면은 일어나야 될 단점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일들은 일어날 거라는 단점이 뭘까요?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갔지만 들어가는 동시에 박해가 있다는 거. 어디에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모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 얻는 구원의 사람도 나타났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는 동시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갖고 자기를 박해하기 쫓아오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었는지 알고 던져지는 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 와서는 그곳에 각오를 하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각오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각오하고 했던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여기 대부분 입시를 본 사람들은 입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려울 걸 각오하고 갔어요.
저도 그런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치니라 라는 말을 듣고 고3이 내 십자가구나 하면서 저도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게 저의 십자가였어요. 각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예 각오를 했더니. 그런데 또 우리가 무슨 이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되죠. 취직을 하면은 각오를 해야 될 게 많죠. 직장에 들어가면 편합니까? 힘들 걸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하고 들어가는데 각오를 덜하고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꼭 회사를 뛰쳐나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회사 왔나 하면서 회사를 오게 됩니다. 자, 결혼 불편할 것을 각오해야 돼요. 나 혼자 사는 게 편하죠. 나 혼자 자는 게 편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옆에 있어. 자다가 갑자기 걸구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코도 골아. 그러면 잠도 못 자겠어. 이게 바스락바스락 거시는 게 힘들어요. 불편할 걸 각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 혼자 챙겨 먹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다른 사람도 챙겨줘야 돼요. 서로 챙겨달래. 각오해야 됩니다, 결혼은. 그런데 이것처럼 또 각오해야 될 게 없어요. 임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데 그 힘든 것을 각오하고서 임신을 합니까? 이거 바보 아닙니까? 왜 힘든 걸 각오하고서 이 임신을 합니까? 왜 각오합니까? 이런 각오는 그 뒤에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생한 그 이후에 얻는 그것이 더 영광스럽기에 그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기쁜 일이기에 한 명을 낳고 두 명을 낳고 세 명을 낳고 네 명을 낳아도 그 뒤에 있는 기쁨이 크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수고하는 것들을 각오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고 박해가 있다는 걸 알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각오하고 갔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담대하게 성경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각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쟁을 끝나면서 신방을 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각오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각오하고 가십시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모습들을 보고 자랐어요. 교회의 모순도 보고 어려움도 많이 만나는 것들을 보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또 웬만큼 사람들이 실망을 시켜도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각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수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 화가 납니까? 내가 정해놓은 수준보다 더 높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더 이상의 것들이 일어나면 화가 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화가 안 납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가도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오자마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이들이 막 떠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안 나시죠? 우리 교인들은 원래 떠들어. 아이들은 원래 떠들어. 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화가 안 나요. 원래 그런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수준을 좀 높이면 돼요. 높이면.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원래 사람은 모순이고 원래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 부족한 게 있어 하면서 서로 수용하면 되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니까 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좀 마음을 넓혀서 각오하며 삽시다. 각오하고 살면 서로를 좀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내용으로 세워지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2절,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는데 성경을 어떤 것을 강론했다 봤더니 성경의 뜻을 풀어줍니다. 어떻게 풀어줘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해를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복음일까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뜻을 풀어주었고요. 또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까지도 풀어주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에게 다 전가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고 왜 죽으셨는가를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풀어주셨습니다. 메시아, 당신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는 바로 그분은 고난받으시는 종이었다. 고난받으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고난인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만 하는 분이었다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한 메시아를, 그러한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윗과 같이 전쟁을 잘하고 이스라엘을 모두 화합해갖고 세계를 모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알렉산더 같은 대왕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고향, 그 근처에 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알렉산더 같은 분명히 그런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소원하고 있었고 바라고 있었는데 바울은 와갖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형편없이, 우리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종이어야 됐다라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시편 22편 말씀처럼 그는 죽음에 놓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서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큰 내용 중에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신이 육신을 입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육신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고 고난을 당하는 것들은 이건 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 천사보다도 예수님을 못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골로새서를 쓸 때 천사 숭배를 조심하라고 말할 정도로 천사 숭배가 강하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이 부분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메시아가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됐는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요. 물론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이요 왕이시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되신다. 한마디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그냥 이해했어요.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 이러면 그들이 기다리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분이시라고 선언하는 것들은 이들에게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분이 벌써 왔어?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야? 라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질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누구만 받아들였을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고정관념을 버린 차라리 헬라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받아들여 갖고 거기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받아들입니다. 차라리 유대인들은 그 형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보는 것은 데살로니가 해변가에 있는 알렉산더 상입니다. 알렉산더가 그야말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면서 3년 정도 만에 세계를 다 정복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지중해 주변을 다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렉산더 생각하면요, 장군이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알렉산더 옆에 이 펠라가 있고요, 펠라 옆에 베르기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 출신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스승이 되어 갖고 알렉산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가는 곳곳마다 헬라화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딱 정복하자마자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에 반드시 만드는 곳이 원형 극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극장과 문화를 주고요, 오데온이라고 하는 회의 장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식으로 너희가 회의를 해라.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전해주는 곳에 민주화 바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복지가 들어가니까요, 정복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래, 이런 제도 좋다 하면서 헬라 문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언어가 모두가 헬라어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문화가 이 그리스 문화로 가득 찬 문화, 이 운동의 문화, 우리 올림픽 있죠, 이런 것들도 알렉산더가 전해줘 갖고 아고라라는 곳 시장 문화가 생기면서 그 시장에서 이 운동하는 경기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곳곳에 헬라의 모든 문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정복자인 것도 있지만 문화 전파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알렉산더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그가 전했던 그 장소에, 그가 태어났고 그가 활동했던 주무대 중심부에 가서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가 사람의 복지와 사람의 문화를 이루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알렉산더요, 내가 내 땅을 정복하고 내가 정복한 그 땅에 내가 그 땅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노라 하면서 그가 만들어 놓았던 문화, 그가 만들어 놓았던 언어, 그가 만들어 놓았던 도시들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왕의 허락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지만 이 헬라가 만들어 놓은 문화는 토론하는 문화였고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 알렉산더의 문화 위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달라고 했어요. 알렉산더를 막는, 지금 알렉산더 스톱, 내가 너를 정복하러 왔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찍어달라고 했는데 참 못 찍어갖고 제가 자꾸만 교정을 해갖고 이렇게 찍었는데 마지막엔 제대로 찍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창궐합니다. 알렉산더 같은 막 다 정복해 나갑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의 아이들조차도 다 정복해 갖고 지금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이때 실망하지 말고 복음의 용사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해결책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담대하게 어려서부터 또 우리 주변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처럼 그래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니라 다를까 이제 드디어 유대인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해갖고 저자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쫓아냈냐면 귀부인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때는 귀부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귀부인들까지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유대인들이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불량배들을 갖다가 동원을 해갖고 이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공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동사만 보면은요, 여기 5절 안에 5개의 동사가 나와요. 5개의 동사가 나온다는 것은 슬로우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슬로우 비디오. 동사가 많이 나온다는 것, 또 끊으면서 동사를 많이 보내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일들. 그냥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시기하였다, 그리고 이 불량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때를 지었다, 그리고 소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침입하였다, 끌어내 찾으려고 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5개의 단어가 쭉쭉쭉 나오면서 그리고 하면서 이게 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진 일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습격을 한 거예요. 급습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급습을.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얘기할 때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의 회가 너희를 박해하지만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회당이 아니라 그들은 사단의 모임이다라고,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 유대인으로 가장한 사탄이 그 모임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걸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뒤에 누가 지금 배경이 됐습니까? 사탄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갖고 급습을 해 갖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누구의 집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야손의 집에 있다 그랬죠. 야손. 이 야손의 집에 있는데 그를 습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을 찾았는데 야손이 급하게 사람을 빼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이제 나오게 또 다른 고소를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누가 고소장을 가지고서 누구한테 가서 내가 거기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말이 뭘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상담 왔을 때도 그렇고 저도 내가 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도 나 말 잘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났을까라고 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도우실 때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일을 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우리의 부흥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모습을 반대하며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겁내지 마십시오. 누가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그곳에 환난이 있을 것을 각오하지 않아 갖고 어렵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겁내 갖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크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손은 발견하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그들이 고소하는 것 한번 보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반역죄로 야손과 그의 형제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을 다 무더기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어요. 만약 잘못하면은
교회 전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전체가 뭐가 되냐면 반역자들이 될 지금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쓰는 아주 기묘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도 썼을까요? 이런 방식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 고소할 때 썼던 말이에요. 빌라도한테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애쓰나 요한복음 19장 12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 반역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묶어갖고 사형 선고로 몰아갔습니다. 빌라도는 이거는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역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워낙 사람들이 반역이다 하다 보니까 그것에 밀려갖고 결국 예수님을 사형시켰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이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쓰는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가장 취약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 관리에 가장 취약한 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가장 취약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반역이 가장 큰 도구였기 때문에 반역을 가지고 또 말을 합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했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야손은 누굴까요? 이 뒤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올까요? 성경에서는 그 뒤에 야손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친척 야손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야손이 친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야손 말고 다른 친척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친척도 있었고 또 어디에서 친척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친척이 있었어요. 그를 돕는 사람.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친척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은 어떤 도시에 있지 않고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가문이 계속 한 직업을 이어오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천막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야손은 친척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각오하고 야손은 친족이었지만 그를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를 믿고 어떻게든지 교회 공동체를 그 교회 그 가정 안에서 이루게 됩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또 사람을 빼돌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대신해서 어려움을 당하고자 하는 그 야손의 모습,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고라 옆에 지금 제가 찍은 장소가 아고라에서 찍은 거예요. 아고라가 아까 저자라 그랬죠. 불량배들이 있었던 그 저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곳이 데메트리오스라고 하는 이 성인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순교했던 곳이에요. 순교했던 장소이고 또 순교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데 불이 다 날 동안 이 교회만 불이 안 나가고 보호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뭐 기도하면은 데살로니가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장소로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이곳은 이 데살로니가의 수호 성인과 같은 사람 데메트리오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충성된 순교자가 바로 야손의 집, 또 야손이 있었던 그 근처에서 태어난 것을 보면은 충성된 일꾼 뒤에 충성된 이 교인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앞장서 충성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충성함을 보게 돼요. 최근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헬스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다행히 저한테 감사한 분이 있어요. 앞에 보면 어떤 여자분인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요. 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뛰고 있어요. 그 헬스에서 계속 뛰어요.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나는 걷는데 옆에서 걷는 것도 힘들어갖고 내가 30분만 걸어야지 했는데 옆에 사람이 1시간 뛰니까 야, 걸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좀 뛰어야겠다.
해서 좀 뛰다가 30분은 안 되겠다 하면서 40분은 그래도 해야겠다 하면서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옆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되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 나만은 못하더라도 내 수준으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목회자가 되고 또 새벽 기도 같은 것들이 어렵지 않은가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열심히 나가서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했던 것에는 반도 못 미치는데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야손처럼 충성된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 읍장들도 앞장서 갖고 야손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우리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읍장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돌인데, 이 돌이 1886년 정도까지는 데살로니카에 있었어요. 데살로니카가 막 도시화가 되면서 이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 이 돌이 딱 붙여져 있었어요. 이 무슨 돌이냐 봤더니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여기 있는 읍장이라고 하는, 읍장, 폴리타르카스라고 하는 읍장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곳이에요. 왜 저기 읍장이라는 글자가 써 있느냐? 그 뒤에 이 대대로 읍장으로 있었던 사람들 명단을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도시는 대부분 로마 시대 때는 총독이었어요. 근데 데살로니카만 특별하게 자유도시가 돼갖고 읍장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그것을 읍장이라고 따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예거든요. 그 특별한 도시의 예인데 그 예를 갖다가 성경에서도 얘기했고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정말 딱 맞는 말씀이구나. 데살로니카는 다른 도시하고 틀리게 읍장이 다스리는 장소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유물로서 성경의 정확성을 더욱더 알려주는 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반역이라니까 소동을 했겠죠. 그렇지나 조금 있으면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또 빌라도의 형처럼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또 달려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손하고 아마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빼돌리면서 야손에게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살로니가에서 내보내는 조건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보석금을 받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다시 이곳에 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다시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손 때문에 또 야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대신 누구를 남겨놓느냐? 실라를 남겨놓고 디모데를 남겨놓고 하면서 그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하고 고린도에 갔을 때 다시 실라가 와갖고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떠나왔지만 그에게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교회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씨를 뿌렸을 뿐인데 그들이 어려움을 잘 딛고 충성스러운 일꾼과 함께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따르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수고를 하고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위하여 인내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큰 위로가 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 누리기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뜻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중심의 이 복음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사랑누리교회와 지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야손과 같이 충성된 일꾼들이 서로가 되어서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힘을 주어서 건강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사랑누리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합시다.